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빈배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꾸지만 정작 우리 삶에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절망과 낙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게다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실패하는 것을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만났을 때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생망, 즉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럴 때에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직면한 이 현실 실패만을 보고 남은 인생 전체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석해 버린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이 실패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기잡이에 실패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일명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곳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인 앞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병자들 중에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또 다른 기적을 베풀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놓고 어부들은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물을 싣고 있다라는 것은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다가 바닷가에 나갔다가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무리하고자 그물을 씻고 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아보려고 애써봤지만 아무것도, 아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는 그 실패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은 밤을 새어가면서 고기를 잡느라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아마 피곤해 찌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집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그의 장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시고 계시는 장모님이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성경은
심한 열병 그리고 중한 열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그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처한 상황들을 보면 베드로는 중한 열병을 앓고 계시는 장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그 병을 치료하려면 약값이나 병원비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당이나 월급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심리적인 중압감에 못 이긴 나머지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부관계의 문제로, 자녀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숨죽이며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여나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빈배가 왜 축복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빈배가 축복인 이유는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이 환하게 터오르는 그 아침에 무렵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무태서 조금 띄우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뱃머리에 앉아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눈여겨보시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실패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 5명의 남자들과 이혼을 하고 6번째 살고 있는 현재의 남자도 변변치 않아서 결혼만큼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와서 만나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은 폭풍우를 뚫고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나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와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들에게 주목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직 1등만 기억하지 2등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1등만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인생들을 주목하고 계셔서 그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서 실패를 경험한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걸었는데 자꾸만 곁길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깊은 중독의 늪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자꾸만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실패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잘 나갈 때 많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추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뭔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실패한 나를 다 떠나가고, 아니 내 인생이 빈배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실패한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실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빈배가 축복인 이유는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명색에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로 활동한 지가 꽤 오래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게네사렛 호숫가의 물결만 봐도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떤 날씨만 보아도 이날은 고기가 많은지를 아마 대략 짐작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겠지만 그 일이 현실로 그에게 닥쳐왔을 때 그는 자괴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 베드로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불난 집에 마치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인상을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의 몸을 더, 그의 마음에 더 비수를 꽂는 그런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멋있잖아요. 지하치고는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냄새도 나지 않고 너무나도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 인테리어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이게 색깔이 너무 아니다고 하면서 이 색깔을 좀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콧방귀를 뀌는 거죠. 목사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를 잡는 것만큼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만큼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말에 그렇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납득하고 순종할 만한 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전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한다면 대박 난 거죠. 대박!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고기를 대박 많이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그 일에, 자기들이 잡은 고기에 놀라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대박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은 대박을 꿈꾸며 살아가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문제는 6절의 대박 사건, 고기를 많이 잡는 이 대박 사건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절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있어야 대박 사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이 없는 6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순종과 기적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모세를 들 수 있죠. 모세는 40세에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무려 40년의 광야의 삶을, 실패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던 그때 예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이라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애굽이라는 곳은,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에 버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이라는 곳에, 깊은 곳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출애굽이라는 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곳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아니 이것만큼은 절대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이드라인, 경계선을 그어놓는 그 선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큐티는 할 수 없다. 반대로 큐티는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없다. 내가 헌금은 할 수 있겠지만 11조는 할 수 없다. 내가 예배는 잘 드릴 수 있겠지만 전도만큼은 할 수 없다.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겠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 이런 경계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깊은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선, 그 깊은 곳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신이 어부였고 거기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깊은 곳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의 그 노하우들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가라는, 그래서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빈배가 축복인 이유는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기를 잡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랍비라고 말했던, 선생이라고 말했던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자신이 죄인이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대박 사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예수님, 나와 동업하시죠. 내가 50%는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6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스승으로만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뀔 수 없는 내가 바뀌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데 고기를 많이 잡는 일에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는 업으로서의 인생이 아닌 사람을 치하는,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에게 빈배와 같은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여러분 빈배가 아닌 만선이었다면 그는 평생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에 콧방귀를 뀌며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탄 그 배가 빈배가 되었을 때, 아니 고기를 많이 잡고자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만선의 기쁨과 함께 사람을 낚는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배 앞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셨다면 얕은 물가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곳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가이드라인을 쳐놓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더 깊은 곳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